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죄, 사망, 저주,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은 다른 것을 할 것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 응답의 울음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될 그 쓴물 같은 인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도피성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사 쓴물 같은 내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밤이 어떻게 보면 고난 같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밤은 그거지만 그 밤이 하나님 일을 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의 저주장에서 건져주신 그게 언약이고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고 나의 상처였지만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더 이상 쓴물 인생이 아니라 단물 인생으로 기도와 영적 싸움에 이기고 또 이겨서 다시 깨어나는 열매 맺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또 세례와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또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오늘 속례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속례주일인데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또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받고 또 세례받고 입교받고 또 유아세례 받는 분이 계시는데요.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문답하셨죠. 또 오늘은 짧게 네 아멘을 할 텐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그 고백 위에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른 것을 기념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고백도로 우리 신앙과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죽으심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도 고민이 됐어요. 가지고 막 여러 명이 막 고민하고 떠나가랬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있음에 누구로 가오리까 그 고백을 합니다.
아니면 그 고백대로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또 태어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서 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기념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오늘 2부 말씀 제목도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유월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죽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걸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시한부 인생이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일 중요한 걸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원하고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피를 흘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또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아버지 온대로 아버지의 뜻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를 다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였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율법의 유월절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애굽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이긴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한 이 사망,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거기서 넘어가는 최고의 해방과 최고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기념한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사탄의 올무, 함정, 틀에 빠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게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잖아요. 영원한 노예. 내 자녀가 인격 상관없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내 자녀가 전교 1등을 해도 한 번 노예면 영원한 1등입니다.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 재앙의 노예가 버린 그 현장을 보시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알고 내려가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으면 뭘 해도 죄에 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 재앙이 운명사주 8절처럼 우리 인생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한 같은 것처럼 우린 더 이상 애굽의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구나. 세례가 죄 씻음 받는 거잖아요.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그것을 기념하는 게
우리 삶의 이유고 우리 신앙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큰 군대를 하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해방 받으니까 오합지졸일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다 노예 생활했는데 공부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피를 바르는 그 사람을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이야기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아까 말한 그 7족속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면 내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그대로 우리에게 거하지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은 길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기념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누리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감사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성찬을 하시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나를 피로 사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냥 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의 피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공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희를 흘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피로 우리와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사실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냥 그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랬거든요. 언약과 계약은 다른데 계약은 내 이익이잖아요. 내 목적이잖아요. 내 이익이 틀어지면 취소하면 돼요. 파기하면 돼요. 이 집 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집하고 계약하면 되죠. 근데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릴 때는 네가 그렇게 죽는다. 언약은 함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뭔가 언약식을 체결 하면 양이나 뭐 비둘기나 그런 걸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두 사이에 저랑 약속할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언약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언약을 이기면 네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두고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만약에 하나님과 나가 그 언약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언약을 못 지킬까요?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킬까요? 우리가 더 언약을 못 지키겠죠.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언약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감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까 나왔던 그 족속들이 그리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횃불 혼자 들어가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도 없고 전쟁에 능하지도 않고 방법도 없는데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을 누가 이루셨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나와 체결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뭐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주님의 피가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에 감사할 때 우리 신앙과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그 언약이 뭐냐면 다른 언약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유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마자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을 바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니까 가죽옷을 지어줬잖아요. 가죽옷을 지어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피로 맺은 새 언약이고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로 맺은 그 언약,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 내 인격과 조건과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생활, 노예생활, 포로생활, 석국생활 12가지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이 모든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 또 그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행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으로 감동케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 마귀를 멸하고 원수로 발등상 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은 정복하고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했다면 이제는 그 감사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서로 기념하고 나눌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장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나님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혼자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18절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인데, 원래 성찬식이 한 떡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몸이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우리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됐는데, 이 세상은 사단 공동체거든요.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올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성찬을 즐기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아직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피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또 저주 가운데 또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예수 피를 몰라서,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예수의 구원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이날 이후로 내가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다른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전도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의 새로운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감사를 고백하고 그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언약 전달자가 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증인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피로 언약을 이루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언약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들어가사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사오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기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혼자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예수의 피를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떼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전달자가 되는 축복의 비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은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와 같은 우리들을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크신 사랑으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학습 요하셀의 세례 입교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